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근거로 사실을 통해 원통해하고 참됨을 통해 소망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은요, 구체화된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변화의 가능성은 죽고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통해서라면 모든 사람이 함께 살 수 없는 부족한 세상인 것이죠.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순도 많고 갈등도 많고 고통도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보면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인 것도 같습니다. 이처럼 사실을 보면 어떤 한 부분으로 정해져 있기에 다른 부분에는 답이 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정해진 것이 있는데요. 정해진 것이 없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많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정해진 것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한계가 많은 거예요. 정해졌기 때문에 한계라는 것이 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인생에는 탄식함과 원통함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계가 있는 사실을 보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안타까운 사실을 보며 이러한 일이 너무 쉽게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 가운데서 이래서는 안 돼, 이런 한계 있는 생각들과 이러한 사실들이 쉽게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늘의 원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늘이라는 것은요, 땅에게 영향을 줍니다. 하늘은 땅에게 영향을 주지만 땅으로부터 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모든 만물의 본질을 가지고 오는 자인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본질,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문제가 많이 있지요. 문제가 많다는 것은 열등한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많다는 것은 하늘의 원리로 답을 찾아야 하는 가능성이 많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그 질문이 많잖아요. 물음이 많잖아요. 그러면 물음에 대한 답이 많이 필요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질문이 많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인생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답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땅을 밟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와닿는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의 멈춤에 고정될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로부터 죽어있는 땅을 향한 생명의 소망이 그 땅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까워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늘은 땅의 입장에서 보면 초월한 것과도 같은데요.
그 초월이 바로 긍휼, 곧 사랑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병이 있는데요. 질병은 무엇일까요? 질병은 기본을 무시했을 때 질병이 생기죠. 질병은 기본을 무시하고 건너뛴 것이 질병인 것이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견딜 수 없는 생명을 단절시키는 삶의 방식이 질병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를 맺으려면 이제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명을 단절시키는 삶의 방식이 질병이라는 것이죠. 터진 곳을 임시로 얽어매는 잠깐의 미봉책을 내려놓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뭐 천이 있으면 이게 천이 터졌는데 잠깐 바늘로 깰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 미봉책이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이 임기응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시대의 문제를 향하여 뿌리 없는 결과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재생산이 있을 때까지 공급되어지는 생명, 뿌리의 원리, 하늘의 원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결과로 설득하지 않고 진정성으로 설명한다는 것이죠. 원래 결과는요, 나타나는 거잖아요. 결과는 그냥 보고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결과로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성으로 설명한다는 것이죠.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함을 말하지만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요. 부분만 나타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만 있잖아요. 부분만. 그러니까 실마리만 있을 뿐, 부분만 있을 뿐 우리가 답까지는 맞추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부분적인 상황, 곧 문제 속에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짝을 찾고 온전함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었을 때 답 되시는 하나님과 만났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만일 땅에 있어서 바라본다면 땅에서는 이렇게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땅에 속하였기에 마음에는 다가오지만 온전히 객관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그러나 땅을 떠나서 하늘에서 나를 쳐다보듯이 초월하여 본다면 눈으로 볼 수 없는 맹점을 온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우리는 맹점을 얘기할 때 맹점은 이제는 분명히 존재하나 보이지 않는 곳이죠. 그게 답이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볼 수 없는 것처럼 맹점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나를 객관화해서 보면은 내 뒤통수를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보게 되어지면 뒤통수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은 그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보이는 것은 의식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그 욕심에 치우치지 않을 때 맹점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낭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을 함께 사는 것은 어떤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대신 바라보아주고 말하여주는 친절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이게 함께 살아가잖아요. 물론 혼자도 살아가지만 함께 살아가는 이유는 각 사람마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각 사람마다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했었을 때 서로 사랑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볼 수 없는 부분을 보아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는 갈등 가운데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느낌이 있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 느낌이 지나치면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눈 가리개가 된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느낌은 참 중요한 것이나 그 느낌이 과장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치우친 느낌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느낌이 바로 우상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눈을 덮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느낌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괴롭고 또 인정받지 못한다 하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느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통해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이죠. 느낌을 통해서. 하지만 그 느낌을 넘어서 그 느낌이 없다 하여도 그 느낌을 부인하여 또 다른 느낌을 가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이 우상화되지 않기를요. 여러분의 느낌이 다양하고 풍성해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온전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느낌이 반복되어지면요, 권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한 감정이, 어떤 느낌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느낌이 저와 여러분보다 커져서 그 느낌이 우리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슬플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슬픈 마음이 반복적으로 되어지면 그 감정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 감정이 커지면 우울한 마음으로 무기력하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쾌락이라는 것이 즐거운 감정이 만약에 반복되어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또 현실을 넘어서 현실을 못 느끼게 하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인생의 희로애락으로 다양한 느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주도적으로 나아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보조자로도 나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서 한 가지 느낌에 매이지 않으면 그 다양하고 풍성한 느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풍성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풍성함은 사람들의 진실한 교제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진실한 교제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느끼는 것을 선한 목적을 향하여, 선한 방향을 향하여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독불장군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잘남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능력이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능력이 한때 있고 또 그 능력이 또 없어지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함께함의 힘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이죠. 선한 목적을 향하여서 함께함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못 보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으며 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연합함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요. 지난주에 눈이 내렸죠. 또 눈을 통해서 겨울이 왔구나. 또 눈을 통해서 또 하얀 눈을 바라보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겠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만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다양한 느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막 기쁠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화가 날 때도 있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도 사실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면 화를 한번 딱 내버리면 화가 이게 풀리거든요. 근데 화를 내지 않으면은 큰 분노 속에, 이글이글 분노 속에 내가 푹 들어가서 함몰되어져서 사실은 만성적인 화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슬픔의 눈물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또 이렇게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로애락을 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감정도 그냥 인정하시고 그걸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우친 감정에 의하여 병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됨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에 의한 열매를 맺습니다. 34절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진리의 말씀은요,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이 시간 역할이 지나가고 죽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죽은 이야기를 산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 속에 지나간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들은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나가게, 그 이야기는 죽은 거예요.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나간 이야기를 살아있는 것 같이 여기며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 오늘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이야기들이 아무리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그건 지나간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주신 새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과 함께 하십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떠나보내야 할 것이 있고 간직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이제까지 보물이었으나 어떤 이야기가 보물이었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역할이 끝났다고 하면 이제까지 함께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맞이하기까지 애쓴 삶이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과거가 있죠. 근데 과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과거를 고마움으로 다루는 거예요. 과거에 인생의 희로애락이 있었잖아요. 근데 과거가 오늘이 있게 된 거예요. 과거가 징검다리 돌로 한 걸음 한 걸 걸어서 오늘까지 도달하게 됐잖아요. 그 과거는 아름답고 과거에 슬픔도 있고 속상함이 있을 수는 있으나 과거가 바로 오늘이 있게 되기까지 한 역할이 있는 것이죠. 과거를 향하여 저희 여러분들이 고마움으로 과거를 고마움으로 여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삶을 향하여 고마움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오늘이 왔던 것이죠. 그리고 고마움으로 우리는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맞이하기까지 애쓴 삶이거든요. 어떤 모양이라도 애쓴 과거예요. 하지만 과거의 삶이 오늘을 덮어버려서 새로운 삶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 과거는 고마움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미움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과거가 있죠? 오늘 2022년도 12월입니다. 과거가 있는데 과거를 보면서 고마움이 있는 사람들은 과거를 아름답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를 향해서 미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를 향해서 미움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 있는 그 인생의 이야기가 오늘을 숨쉬지 못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거예요. 과거를 고마움으로 떠나보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로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오늘의 삶의 방향을 발견하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요, 오늘의 나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마움으로 오늘의 삶의 방향을 발견하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해서 고마움으로 과거를 떠나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일들, 내가 또 멸시하고 무시했었던 것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또 어색하여 친밀하지도 않은 것이라 피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그래서 시도해보고 싶었으나 살아보지 못한 삶이 있었다면 그 삶을 시작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에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이러한 삶을 좀 살아보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삶을 시작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안전하고 과거에 경험된 익숙한 삶을 반복하는 것보다
그 일은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싶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 한다면 그것이 인생의 후반전을 향한 비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색한 삶을 하나님은 이것이 흙 진주라고 말씀하신다면 비록 낯설다 하여도 보석으로 여겨 간직하고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후반전은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낯설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낯설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낯설은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열매를 맺을 때까지 말씀과 동행하여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내는요, 그냥 몸으로 막 참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인내인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인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오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까지 견뎌내는 것이죠. 이러한 인내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에게 역할이 끝난 삶은 죽어지고 새로운 역할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라리 모르면 오히려 편하게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의 지식만 늘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엄격하고 기준이 많아요. 사실은 자기를 목조르는 이유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생명의 체험이 없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처럼 의무만 많아요. 의무가 많아요.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무거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의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사실을 고마움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오늘 시작하지 못한다면 그 사실을 원통해 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통할 때는요, 어떨 때 원통하냐면요, 무엇을 잃어버렸어 이런 것 때문에 원통할 수도 있겠죠.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 이런 것 때문에 원통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원통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원통함은요,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오늘을 시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원통함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원통함은 그런 원통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생명 있게 살지 못하는, 물론 과거도 아름다웠고 과거도 소중했죠. 하지만 그 과거는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새 생명을 주신 이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원통함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이나 어떤 자리나 여러 가지 명예나 또 우리 또 젊음조차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이 상실되어져서 원통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하는 원통함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원통함은 무엇인가? 과거에 덮여져 있어서 오늘을 못 사는, 오늘 잠들어가고 오늘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원통함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날 하나님의 생명의 날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생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가능성이라고 깨닫는다면, 오늘은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지만 온전함을 바라보는
참됨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처럼 참됨으로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과거처럼 굳어지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시작하는 가능성이 오늘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되지 않은 미래를 향하여 오늘을 진실하게 살아갈 때 다가올 미래를 오늘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감정으로 사는 사람들. 감정으로 사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감정에 의하여 살기에 감정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만일 감정의 사람이 이성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면 이성에 의하여 감정을 보류하거나 다스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감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감정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좋은 감정이 생기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좀 힘든 감정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좋은 감정이 생기기까지 좀 잠깐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기다릴 수가 없다면 좋은 감정이 생기는 삶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감정은요, 감정은 그 상황에 따라 생기는 거거든요. 저희 여러분들이 분위기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감정이 달라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또 감정이 달라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또 파괴적인 감정이 있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좋은 감정이 생기기 위해서 좋은 행동,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좋은 감정, 하나님 주신 감정으로 생기와 활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도 1월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이렇게 매주 이런 설교를 어쨌든 이렇게 좀 올려보게 됐어요. 그런 도전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또 이별학교 시간을 또 한 9년째 하게 됐는데 강의로 좀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 내용을 좀 계속 들어보면서 혹시 치유가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겨서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한번 올리는 도전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12개월 중에서 7번 올리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를 하기 위하여 강의 대본을 쓰는 시간을 한 달에 일주일 정도를 좀 고민을 했어요. 글 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모습이. 그리고 놀람의 이야기 4개, 후회의 이야기 3개를 만들었죠. 저는 이별학교 책을 준비한 지가 한 2년이 넘었어요. 근데 또 책 쓰는 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이 강의의 내용을 7개 나왔는데 앞으로 13개 정도 더 찍어가지고 잘 정리하면 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넉넉 잡아 앞으로 한 2년 정도 하면 또 책을 한 편 도움이 되는 책을 쓸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023년도가 이제 한 열이틀 정도 남았잖아요. 저는 저희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2022년도의 삶을 무엇을 도전했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삶의 전환이 있었을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날이 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너무 파괴적인 목표를 정하라는 게 아니라 가능한 거, 해보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었던 것을 한번 시작해 보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2023년도에 제가 정기 모임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8년 전에 처음으로 이별학교를 위하여 제가 이제는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SNS에다 광고를 낸 적이 있었어요. 이별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한 10명 정도 받는다고 이렇게 다 광고를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8년 전 처음에. 그래서 저랑 제 아내랑 같이 둘이서 시작을 했어요. 그게 8년 전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임상이 한 2,500시간을 할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내년에는 제가 화요일날하고 토요일날 정기 모임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화요일날은 이제 이렇게 평일날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화요일날, 또 평일에 시간 안 되는 사람은 토요일날 정기 모임을 해서 그 이별학교를 문답시 교육 교재를 하나 만들어서 상실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격려하여야 하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상실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마음의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하여 저희 부부와 같이 이렇게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와 같은 사람을 양육하는 일을 저희가 10년째 시작하려고 해요. 8년 전에 그 일을 했지만 8년이 걸렸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8년의 임상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보살피는 은사가 있다면 저는 그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 여러분들이 영혼과 마음을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1년에 1명이나 2명 정도 어떤 사람에게 7번의 그 시간을 가지고 어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격려하는 시간, 그런 봉사를 해주면 어떨까. 때로는 차 한 잔, 뭐 여러 개 되면 식사도 한번 대접하고 그런 봉사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 땅에 할 말이 있지만 할 말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래서 저는 2023년도에 그런 봉사자를 양육하는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괜한 일을 하는 것인가 하는 걱정도 한편에는 있어요. 혹시 피곤한 일을 내가 시작하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도 조금 있어요. 하지만 그냥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참좋은순봉교회가 세워질 때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이 되어졌고요. 이별학교도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거든요.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어떤 결과나 효과를 따지지 마시고 아마 하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게 가능한 선에서 한번 시작해 보면 약간 피곤할 수 있겠으나 거기에 즐거움과 또 새로운 그 신선함이 시작되어질 그런 일들을 한번 찾아서 한번 생각하는 2022년도 연말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삶에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방향은 알게 되었지만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렇다면 율법이 되는 것이죠. 방향을 알았는데 좋은 느낌이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느낌을 가지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소망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어떤 바라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바라봄을 향해서 좋은 느낌,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느낌과 함께 한 걸음 내디디면 좋을 것 같습니다.